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의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두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미혹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기는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마귀의 소리가 훨씬 좋아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성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담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인격을 줘서 창조했는데 그 인간인 아담에게 너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준 생활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에덴 밖 땅은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신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낙원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즉 인간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악한 마귀의 세력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마귀는 악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하기 전에 마귀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져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떡 찍혀진 존재가 바로 마귀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침노를 지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좋은 에덴을 잘 관리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는 에덴 밖 땅에 찍힌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각종 먹을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라는 선악과나무입니다. 그 선악과라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악한 세력이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이 하는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놓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은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과장법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때 마귀의 말이 틀린 질문이니까 이분은 대꾸도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을 섞기 시작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되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먹는 날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부터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반신반의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마귀는 뱀을 등서 딱 걸어가지고 이제는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다는데 안 죽는단 말이 훨씬 좋잖아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어도 괜찮다.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네가 그걸 따먹으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만 이브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은 먹을 만한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먹어서 안 되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즉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취하지 않을 자기 분기 밖에 것이는데 욕심을 부리면 그게 먹음직해지는 거예요. 먹어서 안 되는 거. 먹음직하고 또 그러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기 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다가 마귀의 말이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은 건 탐스럽다. 그래서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결국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와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부터 오는 소리보다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가 훨씬 듣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류 조상 아담과 이브는 범죄함으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제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저주받은 땅,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재판을 합니다. 재판 선고를 합니다.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너는 그곳에서 수고해야 먹고 필경은 흑인이 흐르도록 할 것이다. 즉 인간이 사는 땅이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땅 엉겅퀴와 가시 있는 땅으로 바뀌어졌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영은 이들이 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인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가고 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에 보면 인간이 미혹당한 게 뭐냐? 하나님 미혹한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돼서 사망을 낳았다. 욕심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미혹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마치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놓고 물에 던지면 물고기가 그게 자기 미끼인지 몰라고 낚시를 물었다가 금방 죽음으로 끌려가듯이 그런 게 바로 미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욕심에 끌려서 그 미끼에 끌려서 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우리 인간의 앞에는 두 개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 그런데 듣기는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가 훨씬 좋고 그런데 그것은 가짜에서 필경은 사망으로 간다. 그런 사망 가운데 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재판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현실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악한 세력이 미혹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남에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은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옥에서 그것들이 결박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말했지만 이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니까 당장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옵시오. 우리가 그렇게 안 둡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 안에들은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용사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안에들은 물러가라. 사단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를 성령 받은 자를 할지라도 악한 마귀는 여전히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두 개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 받은 자로 이겨가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있고 또 하나는 악한 마귀가 거짓말로 욕심을 자극해서 미혹해서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한다면 자격을 주는 마귀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에 대해서 그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령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마귀가 유혹하는 두 개의 세력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내 속에 두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선한 법과 하나는 육신을 쫓는 육신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한 법과도 오히려 육신의 법을 쫓아가서 오호라 우리는 곤고한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법이 모든 죄의 사망에서 해방해 버렸다. 즉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예수 안에서의 성령의 생명의 은혜를 맛보면 드디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참는 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얘기할 때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하늘에서 상이 큰 선지자의 축복.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욕도 받고 거짓 증거도 받고 환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이기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순간 앞에 놓고 자기가 마지막 신앙을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의 일을 위한 달려온 승리자에게는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주어지는 의의 멸류관이 주어져 있고 그 의의 멸류관은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세상에서 얻는 모든 멸류관은 때가 되면 다 썩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이고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영광의 멸류관이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에서 보면 1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즉 바로 뭡니까? 의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범죄 전에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서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권관자다.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법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는데 내가 그 육신에 처가고 있다. 그런데 드디어 깨달아 아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법 안에서 모든 죄와 삶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겨가서 드디어 로마서 8장은 대승리의 장들이죠. 그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지금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이기는 근거를 로마서 8장 30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는 뭡니까? 성령 받은 게 주어지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방언 은사, 방언 통변 은사, 신의 은사 각종 있는데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7절로 18절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은사로 주었다. 즉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은사, 즉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지혜와 지식의 은사죠. 즉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가 주어졌으니까 성령으로 주어진 그 권능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바로 그 능력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7절인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마귀가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지금 본문 13절부터 보면 미혹해 옵니다. 너희가 시험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미혹당해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고 그 미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미끼와 같은 것이어서 고기는 훨씬 그게 좋아 보이니까 물고기 물고 걸리는 것처럼 인류 조상이 선악과를 놓고 악한 마귀가 거짓말로 말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좋아서 욕심에 끌려서 마침내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와 값없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 이제 회복하고 성령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는 악한 마귀가 역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도 에베소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종말로 마지막으로 악한 날, 즉 지금 우리 신앙생활 때도 악한 날, 마귀가 역사하는 날, 마귀가 어떻게 해서 악한 마귀의 괴계는 첫째는 유선적인 것이다. 두 얼굴을 가지고 겉으로 웃는 것 같지만 안에는 칼을 갈고 있는 두 얼굴을 가지고 괴계고, 두 번째는 뭡니까? 괴계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만들어 놓았다. 머리에는 구원에 두고, 가슴에는 사랑을 나타내고 의의 흉배, 팔에는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 한쪽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지는 않아요. 그걸 깨닫게 하고 취해서 입는 건 예수 믿는 저한테도 취하여 입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을 선하게 하고 능히 쓸 수 있다고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현실도 똑같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처음 인류의 조상을 유혹한 것처럼 듣기 좋고 아주 육신의 정욕과 안목적 이상의 사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적 이상의 자랑이니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이야? 오늘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고, 그러면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행하고 능히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각종 은사를 힘입어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 그것이 우리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의 선자의 축복처럼 하늘의 큰 상을 향해서, 그리고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인 것처럼 신앙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신앙의 싸움을 이기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럼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섰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로마서 8장 30절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 넉넉히 이긴다는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인 지혜 은사, 지식 은사를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권능 은사를 힘입어서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서,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하는 줄 알미라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